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방편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에 있고, 또 두 번째는 성례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규례, 거룩한 예식,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 물론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기도와 찬송이 구분되는 입장에서 보면 찬송도 참 은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통로는 설교와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또한 진리인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규례, 거룩한 예식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성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사실 성찬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성찬 예식 때의 그 분위기는 아주 심각해요. 우리의 죄가 떠오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런 묵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초상집 같고, 눈물이 막 안 나면 이렇게 해서라도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예, 성찬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한 식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쭉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만으로의 성찬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 중요히 여김받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 예배학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에 이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찬 예식을 그 의미를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그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과제로도 막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드리러 다른 교회, 또 다른 이 교파에, 혹은 또 다른 종교에 예배드리러 가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 가운데 이제 성찬을 그때는 이제 다 전도사였으니까요. 당신이 집례한다면 어떻게 성찬을 집례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주어집니다. 조별 과제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직접 이제 그걸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나와서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놓은 다음에 떡을 직접 띄는 거예요. 띄어서 포도주에다 찍어서 먹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는 또 자리에 들어가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건 작은 교회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둥글게 서게 하죠. 둥글게 서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이렇게 성찬을 구성한 이들도 있고요. 또 자기의 손으로 띄는 게 아니라 직접 목사가 떼서 주는 그런 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과제로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니까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 그러면 뭔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성찬의 이면, 즉
그 축제로서의 성찬을 전혀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 또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재림시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그런 성찬,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부활절. 저희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했지 않습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또 추수감사절 성찬식. 정말 힘들죠. 특히 부활절은 더 그래요. 부활절 메시지를 아주 기쁘고 즐겁게 딱 전하고 나서 성찬식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다시 또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 이럴 땐 성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도 사실 하게 돼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기쁜 축제날이에요. 우리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눕시다. 이렇게 기쁘고 밝은 설교를 탁 마친 다음에 또다시 성찬을 하게 되면 다시 분위기는 엄숙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찬의 그 기원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또 다른 이면들, 그것이 축제로서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로서 우리가 마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울지 않아도, 또 혹은 마음이 막 뭉클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에도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성찬을 살펴보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제가 언제부터일지는 아직 결정짓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제 목회적인 그 계획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와 또 동의하에 성찬이 할 수 있는 대로 매주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설교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성찬도 사실은 개혁주의 전통 하의 교회는 설교와 성찬이 늘 함께 해요. 늘 함께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특히 이제 장로교회의 특징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또 그 성찬에 소요되는 시간들이나 혹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약간의 그 번거로움 때문에 약화되기 시작하고, 또 그래서 자주 하는 교회는 정말 매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매월 첫 번 월요일, 첫 번 주일, 혹은 뭐 첫 번 금요일, 혹은 절기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특별한 날만 하는 그러한 성찬으로 이제 바뀐 게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번은 또 부활절이 좀 빠르죠. 부활절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치 숙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저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한번 해보지요. 96번째 질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죽고 다시 사는 것, 즉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정말 참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시작했던 것처럼, 또 할례라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몸에다가 상징처럼 이렇게 새겨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몸에 혹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세례 말고 성찬은 그럼 무엇이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식탁의 교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태어나는 건 매일매일 태어나진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건 이제 한 번이면 족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식사라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성찬은 사실 매일매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밥 한 번 딱 먹고 안 먹고 정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 똑같은 줄 알아요. 그냥 밥 반찬,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이 있어야 되고 국이 있어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반찬이 몇 가지 바뀔 뿐이지 밥이 어느 날 뭐 또 밥도 바뀌기도 하죠. 뭐 까만 밥도 들어가고 뭐 현미도 들어가고, 그러나 밥이에요. 밥. 네. 밥 그리고 반찬 늘 똑같은 그러한 것이지만 매일매일 먹어요. 매일매일 먹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세례가 단 한 번의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성찬은 매일 먹는 밥처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러한 매번 우리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예식이다, 그러한 규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찬의 기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과 또한 질문에 대한 답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식사가 어떤 식사였는가 하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야, 이제 난 간다. 많이 먹어라. 내가 너희 먹는 거 보니까 즐겁다. 그냥 단순하게 식사만 하신 게 아니었죠?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고 하면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될 자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흘리게 될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 이거 죽으심에 대한 묵상이 너무 깊다 보니까 너무 슬프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축제로 가, 즐겁게 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런 애찬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찬은 애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유월절
식사했단 말이죠. 이 유월절이 도대체 뭘까요? 유월절이라는 건 말입니다. 오순절, 장막절, 또 유월절, 이건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던 날 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바로가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가 그냥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10번씩이나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9번째 거절하고 마지막 이 10번째, 9번 거절했군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가 죽고 또 모든 가축들의 그것도 뭐 첫 번째 그 짐승들이라고요. 맏째가 죽는 이러한 그러한 이 징벌을 하나님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는 이집트 사람들과 애굽 사람을 네가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구분해서 천사가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면 사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조건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함께. 그것도 앉아서 먹으면 안 되고 서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을 죽여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었던지 간에 죽음의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죽여라고 명령받은 그 천사가 그 집에 왔을 때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뛰어넘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죠. Passover.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유월. 6월. 전 이런 줄 알았어요. 6월 달에 일어났나? 그게 아니고요.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요.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신경 안 써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장자와 그리고 이 짐승들의 첫 소생들은 다 죽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피가 발려져 있냐 그렇지 않냐였거든요. 피가 발려져 있냐 그렇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얼만큼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아니면 그 없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내게 발려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그 속을 뒤집어서 네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정말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냐 아니면 칭찬받으면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피가 어떻게 발려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발린 바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시행하신 성찬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면서 몸은 죽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대속의 죽으심이었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이 형벌을 받으신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의 죄 그리고 또 죄인됨 그 성찬을 받을 때에 사실 맞아요. 아까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그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내 죄됨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맞아요. 네. 이러한 그런 나의 모습,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의식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살아났구나.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과 그 피,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죄송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붉은 포도주를 볼 때에 주님이 날 위해서 흘리신 피. 이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먼저 기억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식탁 교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그분이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성찬을 하는 이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식탁 마치 제자들과 식사하셨던 그 모습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거기 하나님하고 같이 계신다면서 어떻게 여기 오시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마치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 이거 틀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이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해주죠. 그렇듯이 이 성찬을 통해서 사실 그 떡과 그 포도주 한 덩이 한 잔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보다 실제 음식으로서의 의미보다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공급을 받는 것.
그렇게 믿고 성찬에 임하는 것이 성찬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누구로부터 올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보면 이 먹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순간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쳐서 어쩌면 좋을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불 위에 떡을 굽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먹어라. 그리고 잡아온 생선도 구우시면서 야, 먹자, 먹어라. 예수님은 먹으실 필요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사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생활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식사 시간은 굉장히 길다고 하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토론까지도 이어지고 또 삶의 지혜도 배우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그래서 그 식사의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식탁 교제, 이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고 부여해야 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성찬과 아울러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비록 지금 나와 말씀은 하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 이것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아주 큰 유익과 또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 최후의 저녁 식사, 그 의미 그대로 해서 주님과 함께 지금 식사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난 또 주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식사 시간이 우린 너무 짧지요. 성찬 뭐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부지런히 끝내느라고 막 그냥 기다리지도 못하고, 저희는 뭐 너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잔 다시 놓는 것도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앞에다 놓으세요 막 이럴 정도니까 너무 짧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먹고 있구나, 마시고 있구나, 주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할까, 주님은 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는 것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성찬이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신랑으로 오시죠. 교회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사이에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있게 돼요. 혼인 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잔치가 될 거예요. 이러한 천국의 잔치, 이 천국의 잔치에 대한 모형, 그리고 이 맛보기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찬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이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편도 버릴 수 없고 사실 이 편도 버릴 수 없는 거죠. 성찬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러한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맛보기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시식 코너들 아시지만 시식 코너하고 파는 거랑 다른 걸 내놓으면 안 되죠. 꼭 거기 실제 제품을 뜯어갖고 그 제품을 가지고서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거 맛있다 싶으면 사는 거고 맛없다 싶으면 안 사는 거죠. 맛있어서 샀는데 정작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맛하고 그 맛하고 달라요? 이건 맛보기라고 말할, 시식 코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천국에서의 그 잔치를 우리가 미리 좀 땡겨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은 축제의 예배의식, 또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는 그러한 성찬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성찬을 통해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 사람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야, 지금 여기에서 이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님과의 교제라고 생각되니 이렇게 기쁘고 흥분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에는 그때는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천국 잔치를 소망하게 된다면, 그 성찬의 유익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보다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즐기게 될, 그리고 먹고 마시게 될 그 잔치, 난 기대가 돼, 소망해.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찬과 복음, 이건 매우 중요해요. 성찬이 복음이냐? 예,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도대체 왜 복음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건데, 도대체 뭘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우리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동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게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까요? 첫째는 들려지는 복음이 있어요. 들려지는 복음.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보여지는 복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그냥 또 오늘 성찬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야, 이 성찬, 이 작은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 분께서, 이 주님께서 날 위해서 다시 사셨구나. 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그리고 더 멋있는 그러한 잔치를 드디어 하겠구나. 기대되고 소망된다. 이렇게 먹고 또 마시는 것, 느끼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비록 들려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경험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성찬, 즉 이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들려진 말씀들이 체험되는 것. 네.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근데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 예배 시간에 추가된다는, 또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또 준비가 너무 번거로울 것이라는 이런 우리들의 선입관들 때문에. 왜냐하면 또 성찬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예식의 순서가 있잖아요. 예, 성찬의 계식사가 있고, 또 마지막 마치는 말이 있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간소하게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0에서 40명 사이의 교회가 실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예를 보면 약 10분 안에 모든 성찬 예식을 충분히 다 마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커져도 상관없어요. 성찬 위원들을 많이 세우면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성찬, 야,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성찬을 마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 성찬을 통해서도 말씀 못지않은 은혜를 매 주일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생각하면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주셨구나. 그냥 내 죄에 대한, 그리고 내 정말 진노받을 나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구나. 아,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도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이게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구나. 야, 이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 돼서 살 수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한 유익을,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면 예배에 못지않은 은혜를 그 성찬 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성경 안에 기록하신, 그리고 약속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니까요. 말씀, 성찬,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성찬을 한번 잘 묵상하시고 한 번 더 가서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전화도 괜찮고 아니면 만나서도 괜찮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또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대답해드리면서 성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에 받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까지, 그리고 거기 또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까지 생각하면 삼중의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물들 주시고, 이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